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우리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이런 공동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를
이제 심호하게 되실 그런 목사님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거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화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삼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LG 혹은 모토로라 여러 가지 전화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전화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슨 이야기를 전화를 통하여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런 책을 써서 유명해진 작가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First Call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인데 아주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거는요, 미시간에 있는 콜드워러라고 하는 조그만 타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날부턴가 천국에 있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친척이나 언니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는 겁니다. 나는 잘 있다. 여기는 참 좋아. 이런 천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제 해프닝인데요. 작가가 이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면서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는 참 신기한 물건이다. 신기한 물건이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는 듯하고 옆에 없으나 옆에 있는 듯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혹은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가 옆에 없으나 전화할 때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스카이프 이래가지고 얼굴 봐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옆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전화의 첫 번째 대화가 무엇인고 하니, 이 전화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진 벨과 그리고 그의 조수 토마스 왓슨에 대한 통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벨이 다른 곳에 있는 조수 토마스 왓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이 미치 앨범 이 작가는요, 전화의 내용은 전화를 걸 때와 전화를 받을 때 전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연인 간이나 부모 형제 간이나 친구 간이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이 말이,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고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떠오른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교회는 마치 전화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옆에 계시지 않는 듯 하지만 여전히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다,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음성과 사랑을 전달받고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와 어린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또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할 일이요, 성도들의 임무인 것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Come here, I want to see you. 네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지라도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다린다. 너와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구나.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어떤 사람은 물론 유언 중에 재산 부분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예수님께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꿈꿔왔던 다윗의 왕조가,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부활했지, 이제 내가 권세를 보여주리라, 로마 정부쯤이야, 언제 무너질지 내가 금방 보여주리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 물론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그때, 그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려고도 하지 마라.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너희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의 관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 자기들이 본 하나님의 사랑, 자기들의 경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자리 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학을 와서 오랜 시간을 보낸 청년이 한국에다가 어머니께 전화합니다. 이런 전화를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멸치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래 내가 멸치를 보내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멸치가 왔습니다. 곱게 포장되어져 있는 박스 안을 이제 이 청년이 멸치겠거니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주 곱게 다듬어진 멸치 머리와 멸치 내장만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 건지 상상이 가시나요? 딸에게 맛있는 멸치를 보내주겠다고 좋은 것을 사다가 제가 지금 내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뭔진 다 아시죠, 여러분? 멸치를 까서 그 내장을 뽑아서 모으고 머리도 따고 딸이 가져가서 바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맛있는 부분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머리와 내장은 곱게 싸가지고 딸에게 보낸 거지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 관심 갖지 마라, 그런 것들만 꺼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에 아주 깊은 관계를 하는 그런 분이 저희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성교학 배울 때 그 교수님 메노나이트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메노나이트 모임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 번 있었답니다. 국제 모임입니다. 그럼 미국 메노나이트와 파리에 있는 프랑스 메노나이트가 모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메노나이트는 딱 보니까 프랑스 메노나이트들이 앉아가지고 와인을 마시거든요. 아니, 경건해야 될 메노나이트가 와인을 마셔? 아시는 대로 이 메노나이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와인이 음료수 아닙니까? 프랑스 메노나이트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미국 메노나이트를 보면서 아니, 경건해야 될 메노나이트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녀. 여러분, 미국 분들은 화장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당연한 거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셔야 되는 거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프랑스 메노나이트들은 화장을 안 하거든요.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경건하지 못하구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서로가 그렇게 갈라져 있다면은요,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몰라야 될 것을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 펴들고 다니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만 꺼내놓고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한 것은 내버려 두고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Come here, I want to see you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서 얘기하는 것. 그거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가대가 성령이 임하시라고 찬양 아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나요? 성경에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딱 한 가지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인간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 여기에 보면 이제 2장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제 이 보스턴 지역을 오면서 갑자기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서울의 강남에 있었거든요. 예, 서울에 있다가 이상하게 미국, 캐나다를 다니면서 시골로만, 이 대학들이 시골에 많더라고요. 시골로만 다녔습니다. 시골은요, 자동차, 트래픽잼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고속도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스턴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갑자기 애들이 막 말하면 야, 조용히 해봐, 니네들. 뭐 이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오는데 이 제자들은 시골 출신입니다. 도시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할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빨리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기다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은요, 기다리라고 할 때마다 기다리는 때를 안 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마치 그냥 점심때 만나자 이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점심이 12시인지 1시인지 2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지 몇 시까지 기다려라 이게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 언제까지요? 열흘이요? 20일이요? 한 달이요? 1년이요? 때를 주셔야지 우리가 기다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습니다. 기다려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기다립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라갑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1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에게 할 말 많지 않을까요? 베드로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3번이나 어떻게 배반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할 말 많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당신들은 뭐 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지요?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령은요, 성령님께서는 하나가 되어진 곳에, 한 마음이 되어진 곳에 임하는 것이지 분열되어진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기쁨이 있지 원망과 비난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1998년도 4월 13일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4월 16일 날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13일은 제가 안수받은 날이고요. 제가 안수받은 다음 날 제가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하루가 차이가 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청년들이 하도 전도사님이라고 계속 불러서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너희들 10,000원씩 벌금 물려서 성경금 보낸다 이랬더니 바로 목사님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애들이. 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문 잠궈놓고 뒤에 혹시 뭐가 생기지 않았을까? 천사처럼 동그란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무슨 권능이 생기지 않았을까? 별다른 거 없더라고요. 타이틀만 바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무슨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로마 정부를 때려 엎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세상을 뒤엎어 놓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겁했던 자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요한이 여러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뭡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나요? 우레의 자식, 다른 말로 하면 번개의 자식. 이 말이 뭔가요? 성깔이 아주 급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질머리가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도의 별명이 어떻게 변하지요? 사랑의 사도. 성질이 안 좋았는데, 아주 급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년에 요한은 아주 장수한 사도인데요, 말년에 성도들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요한을 이 들것에 올려서 강단에 올려놓으면 요한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 한마디 하고 내려오는데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원수를 때려 눕히고 원수 갚는 권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비겁한 자가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목사님과 제가 이 조그만 예배실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방석에 그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그 방석을 깔고 앉으시는 분마다 성령의 열매가 팍팍 맺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 내용이 여기에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절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서 이기려고 하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지요. 기도하시면서 해야지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신대원에서 만났을 때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신대원을 왔나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때까지 반에서 첫 번째였답니다. 첫 번째, 어떤 날 운이 나쁘면 두 번째 그랬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에 그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맨날 이렇게 꽁찔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보통 때는 5분, 10분만 앉아 있어도 좀이 쑤셔 못 앉아 있는데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1년을 꼬박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신대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성도인데요. 그러면 이곳에 어떤 권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마구마구 맺혀지는 그런 교제, 그런 모임, 그런 역사가 이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전도를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한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면은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그 조상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분은요, 그 황해도 완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답니다. 이분은 깡패입니다. 덩치도 크고 시장에 가서 먹을 거 내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돈 뜯고 음식 뜯고 그러면서 살아가던 깡패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완악골 호랑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주 참 재밌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집회를 하러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높은 제를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올라오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다짜고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맞고 나서 이제 때리던 사람이 술 취해서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그만 못 때리고 이제 있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형님 다 때렸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군요. 그렇게 말하고 그 큰 소뚜껑 같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완악골 김익두요. 이러니까 이분이 이 술 취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엎드려지면서 형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대 맞을 때, 아니 한 대 때리려고 할 때에 벌써 큰일이 난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옛날 이야기 중에, 옛날 그 역사에,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명신 집사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편은요 술을 많이 마시고 맨날 집안을 때려 부시는 게 일입니다. 부인은요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 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맨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였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 취한 남편이 집에 와봤더니 부인이 없거든요. 어딘지 다 알지요. 교회 갔구만.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이겠거니, 옛날에는 부흥하면 불 끄고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겠거니 하는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끄집어서 내서 내동댕이를 쳤는데 들려오는 효과음이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소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면장 부인이랍니다. 면장 부인. 그래서 이 면장 부인을 내동댕이 쳐놓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이 면장 부인이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2가지 약속을 해주면 당신 감옥에 안 보내겠어. 뭔고 하니 첫 번째는 부인 고만 괴롭히시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으시오. 이랬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예수 믿게 된 남편보다도 이 면장 부인,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면장 부인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당연히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와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은 주관적인 것 아닌가요? 주관적인 것. 그러니까 당신 혼자만 믿고 뭐 믿음이란 거 생겼다가 혼자 있네 없네 하는 거지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주관적이신 건가요? 내가 증거하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내가 이렇게 기쁘다 하는 것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평생을 선교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책에 씁니다. 신앙은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에 그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된다. 내가 경험한 진리가 그에게도 진리가 되는 순간 객관적인 진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연구할 때 어떡합니까? 연구를 해서 뭔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떡하나요? 이걸 자기만 갖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주관적 진리입니다. 주관적 진리.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네이처라든지 어디다가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점검해 보지요. 살펴보지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럴 때 뭐가 됩니까? 객관적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 수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밤을 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그 체험을, 그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레슬리 뉴비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짐 싸갖고 집에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나의 변호사냐 증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변호사냐 증인이냐. 가만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호사였다는 거죠.
자기가 배운 신학과 철학과 무슨 변증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변했노라고, 이렇게 나아졌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장하고 나누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의 리소스를 쓰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증인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변화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이야기, 너희들의 하나님 체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 휜지 영생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